사랑하는 사람 살리는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에 보고 친구들과도 한번 인사해보고 누가 왔나 한번 보기도 하고 한번 해봅시다. 네, 이 시간 우리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를 떠나
더 잘하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또 나의 마음을 다하셔서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좋은 길로, 나를 선하신 아버지의 길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시련이 와도 주님 앞에서, 주님 뜻 앞에서 되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의 결단으로 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주님의 도를 따르기에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그 좋음과 선함을 따라가기에 우리 손에 쥔 것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너무나 무겁고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서 아버지께 고백하기를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알려주세요. 주님, 주의 도를 알려주세요. 내가 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내 손에 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괴롭히는 교우관계, 내 마음을 괴롭히는 성적, 내 마음을 괴롭히는 나의 꿈에 대한 것들,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의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가 가장 합당한 언어로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러 모인 아버지에게 축복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도를 알고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혼란함이 아버지 고민하게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가 정말 드리는 예배가 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아버지 마당말 밟고 가는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불러섰어요. 아버지, 그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어린 마음으로 우리 어리숙한 아버지 마음으로 그 언어로 나아갈 때도 주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몇 주 전부터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임례 시간인데요. 혹시 다른 교회에서 임례라는 것을 해본 친구 없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데 지금은 선생님의 노래를 그냥 듣기도 찬양을 그냥 듣기만 해도 되는 시간이지만 이 임례라는 시간은 내가 하나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다 같이 일어서서 임례송을 부르면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임례송을 부르겠습니다. 이 시간 안여름 전도사님 나와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이게 하울링이 나네요. 전사님 얼굴 처음 보죠? 전사님이
지난주에 마음 먹었어요. 교회 가면서. 교회에서 끝나고 집에 가면서. 다음 주부터 얼굴을 공개해야겠다.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벗는다는 게 생각보다 뭔가 부끄러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친해져야 하니까 얼굴을 공개하고 마치 전사의 마스크를 벗을 걸 안다는 듯이 앞에 싹 비워줬어. 전사님 막 그렇게 찜튀기지도 않는데 말이지.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고 입술을 공개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면은 화장도 다 지워지거든요. 그러면 전사님이 민낯이 공개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전도사님이 사실은 이렇게 생겼어. 눈과 콧등만 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어, 보여주고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 읽고 전도사님 해보니까 말씀 읽고 말씀 선포 전에 인사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두 군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부터 17절 먼저 번갈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나오겠죠? 전도사님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크게 해줘.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금 잠깐 눈을 감고 인사부터 할까요? 눈을 다시 뜨고 눈을 뜨고 인사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네, 이제 눈을 감을게요. 눈을 감고 갑자기 생각나는 뭔가 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또는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문장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문장 하나를 떠올려 볼까? 뭐가 있을까? 뭐가 내 인생에서 떠올렸어요? 떠올랐어요? 눈 떠도 좋아요. 이제 이거를 공과 시간에 담임 선생님에게 말하면 돼요. 알겠죠? 담임에게 말해주고 담임 선생님은 전도사님한테 말해줄 거야. 알겠지? 전도사님은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두 개가 있었거든요. 두 문장이 있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점심시간 이후에 수업을 듣는데 사회 선생님께서 해주시던 말씀이에요. 아마 졸고 있었으니까 점심 이후에 고등학교 1학년이니까 졸고 있었으니까 아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 선생님의 표정과 그 교탁과 그게 생생히 기억납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선생님께서 아시는 분이 의사 지망생이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뇌를 해부하는 뇌를 계속 열어보는 일을 하셨대요. 그걸 처음에 들어갔을 땐 너무너무 무서웠는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좀 익숙해질 즈음 그 전에 앞서 봤던 뇌의 모양과 다른 뇌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뇌냐면 원래 뇌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뇌는 이렇게 찌글찌글 뇌 사진 어딨죠? 뇌 사진을 제가 뇌가 원래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찌글찌글 장처럼 장이 마치 머리에 있는 것처럼 찌글찌글 생겼는데 그 안에 원래 주름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뇌를 딱 열었는데 그 사람의 뇌는 신선한 것처럼 팽팽하고 주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학생이 너무 놀랐던 거죠. 이렇게 말을 못하고 그 사람의 뇌를 보고 앞에 봤던 뇌들과 너무 다른 모양이라서 딱 놀랐더니 교수님께서 씩 너의 마음을 다 안다라는 눈빛으로 이렇게 씩 웃으시면서 한마디 하셨다는 거예요. 이 환자는 조폭이었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무슨 말이지? 선생님도 얘기 들을 때. 근데 그 사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말인데 뭐냐면 얘들아 생각하기를 멈추지 마. 화장실에서 똥을 쌀 때도 생각해. 그래서 또 이제 막 영어 단어 외우고 또 시험 공부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뇌에 생각을 많이 할수록 뇌세포가 많이 생긴대요. 뇌세포가 많이 생기면 뇌 용량은 정해져 있는데 뇌세포가 가득해져야 되니까 뇌가 어떻게 될까요? 찌글찌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뇌가 팽팽해졌다는 건 그럼 뭘까? 생각을 많이 했었다는 걸까? 안 했다는 걸까? 생각 안 했다는 거지. 생각이란 거 없이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뇌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각 없이 산 사람은 뇌가 마치 이제 막 신생아처럼 뇌에 주름이 없이 탱탱한데 생각을 많이 한 사람들은 뇌가 찌글찌글찌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는 뇌세포가 많아지면 점점 이 지능이 올라간대요. 그게 막 내가 영어 단어를 외우는 생각뿐만 아니라 계속 생각을 해서 뇌를 괴롭히면 뇌가 찌글찌글해지고 나중에 내가 공부를 할 때도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사님에게 충격적이었을까요? 안 충격적이었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전도사님은 지금 생각을 멈추는 법을 몰라요. 선생님이 생각하라고만 하고 생각을 멈추라는 걸 안 알려주셔가지고 그날 이후로 뭔가 똑똑해지고 싶어서 계속 생각을 해요. 화장실을 갈 때도 생각하고 샤워를 할 때도 생각하고 잠을 잘 때도 가끔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고 막 이러거든요. 이게 전도사님의 삶을 지배하는 첫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는 전도사님이 선교지에 나가 있을 때 선교지에서는 많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특히 이제 막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요. 은사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막 뭐냐면 기도를 하는데 정말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것처럼 병든 사람이 갑자기 막 못 걷던 사람이 걷고 막 갑자기 같이 기도하고 있을 때 픽 쓰러지고 아니면 아무튼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날 집에 이제 그 미션홈에 들어와서 같이 계시던 선교사님과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여름인데 원래 이름 뜻은 열매가 열리던데 이걸 한자로 바뀌면 과실이 되거든요.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국 이름을 부르니까 뭐라고 하지? 시아티엔 해가지고 시아라고 부르시는데 되게 예쁘지 않아요? 시아. 여름이보다 시아가 더 예쁜 것 같아. 시아야. 근데 부산 사투리로 얘기하셔. 시아야. 너는 어떤 은사가 받고 싶니? 어떤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게 하신다면 어떤 은사를 받고 싶니? 그래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마법사가 어떤 능력을 갖게 되는 것처럼 어떤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하지? 방언도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방언을 외국어로 받는다는 거예요. 막 영어를 못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영어가 막 쑥쑥 나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막 스페인어가 나왔다고 하고 그런 은사도 좋겠어. 또 이게 손만 대면은 치유가 일어나면 내가 의대를 갈 필요도 없잖아. 이것도 좋겠어. 여러 가지 고민의 은사를 예언도 괜찮아. 내가 막 사람의 일을 예언하는 거 이것도 괜찮은데 선생님 엄청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선생님 그 고등학교 때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는 법을 터득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을 한 거죠. 어떤 은사를 받을까. 근데 선생님께서 답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그럼 어떤 은사가 받고 싶으세요? 이 선생님의 대답이 전도사님을 하는 내내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나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구하는 은사를 주신다고 하면 사랑을 달라고 하고 싶어.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랑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사랑해라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게 남녀 간의 사랑 또는 친구 간의 사랑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살다 보면 그냥 인간을 사랑해야 될 때가 있어. 그런데 내가 가진 그 나의 기질과 나의 인품과 인격으로는 사랑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넘치는 사랑을 주신다면 가능할 수 있겠다. 내 안에 사랑은 없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장, 전도사님의 인생을 지금도 좌지우지하는 두 가지의 문장은 생각하기를 멈추지 마라. 똥 쌀 때도 생각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사, 사랑의 은사를 구해라. 이 두 개의 문장이 전도사님의 삶을 흔듭니다. 생각보다 전도사님 어렸을 때부터 TV 보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지금은 공부 중이라서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드라마나 예능 보는 걸로 스트레스를 많이 풉니다.
이동을 또 길게 하다 보니까 하루에 많은 시간을 뭐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음악 듣는 데 쓰곤 하거든요. 그러면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막 수많은 책들을 쌓아놓고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과제를 그렇게 주세요. 중간고사 업대에서 와 했는데 막 책 막 계속 몇 개를 읽고 내래. 5장 별로 안 돼요. 5장 써서 내세요. 막 이러고 감사합니다. 원고지 55매로 내세요. 원고지 55매요? 이렇게. 그런데 수많은 책들을 읽고 수많은 영상을 보고 음악을 들어도 생각보다 전도사님,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님을 생각했을 때 내 인생의 가장 나를 지배하는 문장은 책의 한 구절이나 음악 가사의 하나나 아니면 예능의 한 프로그램의 뭐 유행어가 아니라 사람들과 했던 대화 속에서 그 대화의 한 문장이 내 인생을 되게 많이 흔들고 있다 아니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러브장 1이었어요. 러브장 다 봤죠 아까? 러브장의 그것의 실체를 가지고 전도사님 저 교육자실에서도 우는 막 흔들렸어요. 그 옆에 있는 옆방에 계신 전도사님한테도 전도사님 러브장으로 고백 받아봤어요? 러브장 알아요? 그랬더니 알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서 뭐람 러브장으로 고백 못 받아봤구만 그랬는데 오늘의 러브장 2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 하나님의 러브레터 2.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뭐 사랑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누구 사랑하라고 했는지? 좋았어 소망아. 너의 뇌에 주름이 생겼어 지금. 너가 생각하는 게 전도사님 눈에 보였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첫 번째 넌 나 없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너의 이름을 나에게 특별하게 저장 해가지고 2가지. 오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였다면 오늘 읽은 말씀 5계명에서부터 10계명은 사람들을 사랑하라. 사람들과의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부터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친구들 걸어오다가 우리 중고등부실 걸어오다 보면은 유아 유치부실 앞에 벽면에 이거 붙어 있어요. 10계명. 이따가 지나가면서 한번 봐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이야기는 그것까지 신앙적 그것을 제외하고 5계명까지는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였다면 이 살인하지 말라부터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어떤 이야기냐면 사회 법률적인 이야기를 말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거 하나님의 자녀라서 살인하지 말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지만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누구도 살인하지 말아야 돼?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살인하지 말아야 되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살인하지 말아야 되죠. 그렇게 모두가 지켜야 되는 사회 법률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모세가 받은 이 10가지 계명, 10계명 이것이 가정과 또 신앙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뭐 교회 그 다음에 사회 공동체까지 아우르는 다시 한번 보자면 출애굽했잖아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 서서 받은 이 10계명이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를 넘어서서 사회 법률적인 이스라엘 전체의 법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읽은 2번째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이었거든요. 신약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 신약 시대까지도 구약의 계명을 절대적인 법칙으로 지키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란 예수란 자가 나타나더니 죽을 힘을 다해 지키는 그 법칙을 하나둘씩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눈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는데 지난주 그래서 전도사님 뭘 예를 들었었지? 창렬하다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는데 갑자기 인간인 예수가 사람의 몸으로 나온 예수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걷는 것도 안 하고 먹는 것도 안 하고 제한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밀 이삭을 줍고 걸어가고 심지어 병든 자를 고치기까지 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10계명에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자기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있는데 내 엄마 아빠 있는데 사람들 눈에 뭐야? 네 엄마 아빠 요셉이잖아. 네 마리아잖아. 하는데 아니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거 뭐예요? 내 엄마 아빠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 뭐야?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4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했을 때 이 문장이 동일하게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에는 부모를 늙은 부모를 책임지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 너가 이제 내 제자가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아버지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럼 내가 지키던 율법은 뭐지? 특히나 율법 학자들은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 곧 자기의 직업인 사람들인데 율법 학자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분개가 나는 겁니다. 분이 나고 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본문 말씀 22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넘어가. 없어졌어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걸 공동 번역으로 바꾸면 그들 중 한 율법사가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예수의 속을 떠보려고. 잠시만요. 총무님 제 핸드폰 좀 받아주시겠어요? 저희 그 아우팅하는 것 때문에. 율법 교사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궁금하기도 했죠. 대체 무슨 속셈으로 우리가 수천 년간 지켜온 율법을 죄다 흔들어 놓는 것인가? 이적과 기적을 행하고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분명 예수란 자가 뭐가 있긴 있는데 분명 범상치 않은 범인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대체 왜 이 율법을 가지고 하는 거지? 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역개정 우리가 읽는 성경에는 예수를 시험하다라고 나와 있고 공동 번역엔 조금 더 쉬운 말로 속을 떠보려고. 대체 무슨 생각이야? 무슨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우리를 흔드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는 거죠.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두 가지에 대한 테스트였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이 모든 율법 교사인 나보다 예수라는 당신이 더 많이 알고 있는가? 첫 번째. 율법 교사인 나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당신이 율법을 다 알고 있는가가 첫 번째 시험.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럼 어느 것이 최고로 중요합니까? 라고 하면 대답을 하겠죠. 뭐가 제일 중요해? 라고 했을 때 그럼 나머지 건 안 중요하다는 얘긴데 나머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라고 이 사람을 흔들려고 물어본 거죠. 따지심산이었죠. 이 율법 교사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출애굽기 출애굽해서 시내산 앞에서 받은 10계명 더하기 구약 시대를 지내오면서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천 가지의 규율과 법칙이 생겼습니다. 계명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타 강사처럼 딱 두 개로 정리해 주신 거죠.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두 번째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똑같이 그 다음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는 잘 알겠다. 예배 드리고 말씀, 기도, 찬양 거 잘하면 되겠지. 그런데 이웃은 그럼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다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뭐를 다해서? 마음 다해서. 마음 다해서. 마음 다하기.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건요, 여러분. 내 기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기분의 뭐와 상관없이? 높낮이. 하나님을 내가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야지.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께 예배 안 드려. 나 오늘 기분 별로야. 나 교회 갈 기분이 아니야. 하고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있잖아요. 아, 나 얘랑 베프야 라고 막, 나 얘랑 완전 짱친이야, 나 얘 깐부야 라고 말하다가 갑자기 내가 기분 나쁘면 뭐 내가 뭐 누구야 어디 가자 막 민지야 어디 가자 했는데 갑자기 나 지금 기분 나쁘다고 대답 안 해. 쌩까. 그럼 이 친구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갈 수 있을까? 진짜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안 돼요. 내 기분에 따라서 얘가 제일 친한 친구였다가 아니었다가 오늘은 얘가 A라는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였다가 오늘은 기분이 나쁘고 B라는 친구가 제일 친한 친구였다. 이거는 마음 다해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내가 화가 났을 때나 속상할 때나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건 뭐에서도 중요하냐면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진짜 중요해요. 내가 사랑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타인을 존중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감정이 다치지 않게 선을 지키는 것. 근데 우리가 엄마한테 잘 못해요.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 얘들아. 내가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왔어도 괜히 엄마 보면 짜증날 때 있죠. 솔직히 그렇잖아, 그치? 내가 시험을 못 본 것도 괜히 엄마 때문인 것 같아. 내가 오늘 비를 맞은 것도 갑자기 엄마 때문인 것 같아. 그런데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내 기분을 높낮이와 사랑 없이 나는 엄마를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친구를 존중하고 엄마 아빠를 존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의 감정이 다치지 않게 내가 승질을 내서 다 필요 없어 라고 소리 질러서 내 사랑의 감정이 그저 볼품없이 저 짱 박혀있는 먼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기분이 나쁘지만 내가 짜증이 나지만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해서 나는 맞아 사랑하지 하고 지키는 것에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더 무서워 얘들아. 목숨 다하기.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고 합니다. 목숨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호흡 또 영, 호흡 영, 호흡 영 말하고 히브리어는 뭐냐면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것의 뜻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면 목숨, 마음, 영혼, 생명, 너, 우리. 다시 한번. 목숨, 마음, 영혼, 생명, 너, 우리. 이게 목숨이고 영혼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른 창조 기사가 나오는데 1장에서는 뭘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2장에서는 하나님이 조금 더 역동적으로 창조하십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불렀었는데 그거 알아요?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불어넣어 모르는 거야? 살아 숨쉬는 사람을 만드셨죠. 알죠? 나는 걸작품 알죠?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쉬겠다는 거. 이게 율동도 생기를 불어넣어 살아 숨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흙으로 빚어서 운동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못할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불어 넣어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사람의 목숨을 영을 함부로 해치지 말라는 것에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조차 우리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지 않으셨거든요. 구약 시대 또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내가 죄를 지었으면 누군가의 피값으로 대신했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짐승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호흡을 넣어주셨는데 만드신 하나님조차
너무 귀해서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보내 예수님의 생명을 거둬가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중1 2학년 친구들이랑 지난주에 아우팅 했는데요. 막 게임 했어요. 게임 한 친구들 다 어디 갔어? 게임 얘기 전도사님한테 게임 얘기하는 친구들 오늘 싹 빠졌어. 근데 전도사님 게임 못 하거든요. 게임 못 하고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애니팡밖에 못 해요. 애니팡은 5개의 하트가 주어지죠. 목숨이 주어지죠. 그리고 다 쓰면 하트 채워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요? 아니에요. 30분인가 걸려요. 1분이라뇨. 1분이면 하루 종일 하겠네. 하트가 1분 만에 채워지면. 그런데 우리의 생명은 그 애니팡의 하트처럼 30분 만에 채워지지 않아요. 애니팡의 하트처럼 우리의 목숨이 5개가 있지도 않아. 주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숨과 마음은, 영혼은, 그래서 얘들아, 그래서 생명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5개가 주어졌다면 꽥 죽이고 꽥 죽이고 꽥 죽이고 30분 기다렸다가 안 되면 또 막 예전에 막 보냈잖아요. 하트 주라고. 그렇게가 아니라 단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으면 나 그냥 끝이야. 내 목숨 끝났어. 30분 기다린다고 내 생명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명이 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너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뜻을 다하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질 알아요? 기질? 우리의 기질과 깊은 사고, 생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의 삶을 지배하는 첫 번째 문장 뭐라고 했죠? 끊임없이 생각하라. 끊임없이 생각하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뇌에 주름이 가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괴로운 일이에요. 오죽하면은 한때 멍때리기 대회가 열렸었거든요. 친구들 그거 본 적 있어요, 기사? 멍때리기 대회가 열릴 정도로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멈춰 이렇게 말하거든요. 전도사님이 김영하 작가를 되게 좋아하는데 김영하 작가가 유퀴즈에 나왔는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통화하는 사람들이 듣기가 어려우면 누가 혼자 엄청 크게 통화해. 그게 기분 좋은 적 있어요? 기분 좋은 적 별로 없거든요. 그 기분이 나쁜 이유는 불충분한 정보를 받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사실 카페에서도 더 시끄럽잖아요. 누가 한 명이 통화하는 것보다 카페에서 둘이 얘기하는 건 더 시끄러울 때가 있는데 그거는 괜찮을 때가 있거든요. 카페에서 백색소음처럼 우리가 카페에서 공부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슬리지 않아. 왜냐면 둘의 퐁당 퐁당 하는 얘기가 나한테 다 고스란히 들어와. 그런데 전화 통화를 하는 거는 이 상대방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들어오지 않고 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 얘기만 들어오니까 뇌가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운동을 해야 되니까. 운동하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깊은 사고와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편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피곤하고 예민해져야 합니다.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 피곤하고 예민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기 싫은 날도 드리는 것, 때론 큐티하기 싫고 기도하기 싫어도 한 번 더 그냥 눈을 감는 것, 주님을 부르는 것이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가? 나는 매운 것을 좋아하지만 상대방이 매운 것을 못 먹는다면 떡볶이를 시킬 때도 핵 매운맛을 시키고 싶어도 내가 진짜 참고 참아서 보통 맛으로 시키는 것. 보통 맛으로 시켰어요, 선생님. 오늘 아우팅 떡볶이 보통 맛으로 시켰어요, 전도사님이. 핵 매운맛으로 시키고 싶었지만 보통 맛 시켰고. 그것이 바로 뜻을 다해 사랑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뭘 좋아했지? 기억하고, 저 사람이 뭘 싫어했지? 기억해서, 내 친구가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더니 싫어해서 내가 이 언어 습관을 고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뜻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얘들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봐라. 뇌에 주름이 가게. 조금 더 남을 배려하고, 좀 더 예민해지고, 좀 더 피곤해지는 것.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너의 선생님이, 네 곁에 있는 사람이 과연 어떤 것을 편해야 할지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오늘까지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러브장이라고 전도사님이 제목 붙여서 말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어때요? 불편해요. 마지막이 심지어 예민해지고 불편해지래. 프로포즈나 사랑 고백에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몇 번일까요? 나와 너의 MBTI가 정말 잘 맞는 관계임을 증명한다. 1번. 2번. 통장을 공개해 내 전 재산을 보여준다. 나 이만큼 있는 사람이야. 세 번째.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다. 네 번째. 멋진 선물을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사랑해, I love you, 주댐무, 아이시대로, 와이니 하는 거다. 몇 번일까? 5번이에요. 사랑 고백을 다 했는데 막 선물도 주고 했는데 사랑 고백을 안 해. 막 손도 잡았는데 사랑 고백 안 하고 1일인지도 모르겠고 막 이래. 그거 사랑 고백 아니잖아요. 프로포즈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 고백이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해 말하는 거거든요. 전도사님이 이 10계명을 이 율법을 계명을 그 딱딱한 계명을 러브장을 하고 이름 붙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은 뭐냐면요. 일이 근본이 되는 큰 줄거리. 그러니까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모든 것의 줄거리가 되는데 뿌리가 되는데 그 전에 그럼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오케이. 근데 그보다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 하나님의 사랑 고백은 여기 있습니다. 너를 사랑해라. 너 스스로를 사랑해라. 어떻게?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전도사님이 아까 말했던 뇌에 주름이 가게 불편해지게 예민해지게 목숨을 바쳐서 마음을 바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랑하는 것에 제일 첫 번째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가 너를 사랑해. 여름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I love 여름? 근데 여름이가 여름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너의 가장 기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 고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너만 들릴 수 있는 목소리로 말하세요. 여름아 사랑해. 나한테 고백하라는 거 아니고 자기 이름 말해서 민지야 사랑해. 소망아 사랑해. 이렇게 사랑해 해야 되는 거지. 왜 안 해? 가슴에 손도 안 얹어. 손 얹고 사랑해.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도사님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찬양은 특별히 마음을 다해 찬양할게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 2주를 걸쳐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세세하게, 아주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에 지쳐갈 때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무 어려워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그 러브장에 숨겨진 아주 깊은 메시지. 너를 사랑해라. 너 자신을 사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너가 너 자신을 사랑했을 때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뜻이야.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너를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한 그 사랑을, 나를 위해 오래전부터 준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렇지 않게 아무 의미 없이 떠 있는 것 같은 해와 달과 별도 나를 위해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주님 아멘으로 믿을 수 있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드실 때에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이라고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 세포 하나하나에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숨을 들이쉬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해 그 휘파람 소리가 들리게 하시고, 내가 걸음을 쿵쿵쿵 걸을 때마다 발자국에 사랑해 찍혀있는 그 발자국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는 것 있고 때로는 너무 신나서 하나님 안 보이는 것 있지만 그 모든 순간 가운데 공기처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공과 친 선생님들이랑 같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중1